우리는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잠깐 들렀다가 그곳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주간밖에 바울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공격과 핍박을 피해서 갑작스럽게 피하게 되죠.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일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가려고 시도했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7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머무르고 예기치 않게 바울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그 신앙이 아주 어린 교회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그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결코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또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시작한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그곳에서 아주 정말로 아름답고 커다란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후에 로마에 흡수되었지만 이 마게도니아와 데살로니가는 이 군사도로로 또한 무역로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을 잇는 번성한 자유도시가 되었고 항구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정착에 따라 아주 혼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온 신비 종교와 퇴폐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철학과 변증과 점성술과 모든 것들이 아주 뒤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뒤죽박죽인 그러한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었고 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죠. 당연히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더니 휙 하고 떠나가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디모데가 대신 가서 바울 대신에 소식을 전하고 듣고 하였지만 아쉬움이 여전합니다. 실망감과 소외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런 의문과 질문과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과 재림의 문제입니다. 끝없는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어쩌면 고된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종말과 재림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지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답해야 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과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화끈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쓸 것도 없이 그 숫자 몇 개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이렇게 하면 가장 화끈하고 가장 뻥 뚫린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허무한 대답이고 아주 냉정한 대답입니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자세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고 내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에게 3주간 머물렀을 때에 이미 다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인류가 맞을 일반적인 종말에 대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고 임산부의 해산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해산한 여인의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나중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 빛의 아들이 우리가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날은 그 날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 날을 망각하고 그 날을 3절에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밤에 도둑같이 임하고 임산부의 해산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과 너희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급박하게 그렇게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낮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와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전혀 겁낼 필요가 없고 전혀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의 성도에게는 비로소 그날이 심판이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애굽에게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종말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맞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어떤 말로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언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정말 그들에게는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저 로마와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어떻게 응징을 당하고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놀랍고 웅장한 그런 드라마와 그림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너희가 누구인지, 성도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렇게 노력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격과 공로와 여러 가지 외모로 그렇게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오, 그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택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이제 장자의 재앙 바로 전에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 사회와 유대 공동체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없이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어떤 학자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인이 30-40명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자임을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인식하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의 차원에서 때때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당장 급하고 당장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와 내 기도와 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과 무응답을 포괄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에 가서 밥 주실 거죠? 학교 보내주실 거죠? 키워주실 거죠? 매번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모님의 부르심과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원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발달 숙제는 무엇이냐면은 정체감 확립입니다. 정체감 확립. 그래서 그 정체감이 잘 형성되고 확립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성인 시기를, 그 다음에 노년 시기를 막힘없이 원활히 잘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체감이 잘 확립되고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정립된 그런 사람이 긍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꾸며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제서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서 누리는 충만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당당함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날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고 붙들 수 있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시뻘건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십자가가 붓이 되어 예수님의 피가 먹이 되어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그런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되고 내가 딸 되었으니 어떻게 해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주의 재림과 주의 종말을 맞이할까?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구별됨은 왕따라고 합니다. 힘들고 고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밤에서 구원하셔서 낮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이 규정하고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이 말하여 주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모두 다 잠들어도 나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흥청망청 취해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이라크전의 탱크 부대의 장교로 참전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그는 왕자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저 이 자리를 누리고 이 자리에서 향유하고 이 자리에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는 책임감과 무게가 너무나도 위중하고 크기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총알이 빗받치는 이라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들답게 딸답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날마다 자녀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